네,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양주에 집회가 있어서 다녀오십니다. 오가는 길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복음 전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레위기 설교를 계속하고 있다가 맨날 레위기만 하니까 이제 한 번씩 다른 걸 좀 섞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군데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소망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소망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가 가진 소망은 다른 일반적인 소망과 다르다는 의미로서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표현들은 좀 쓸 수도 있죠. 살아있는 권력이다 이런 표현들. 그럼 뭐도 있냐면 죽은 권력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내가 가진 권력은 다른 권력이랑 좀 다른 강력한 권력이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살아있는 권력이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듯이 지금 이 산소망이라는 표현은 다른 소망과 우리가 가진 소망을 차별화시켜주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산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삶에 힘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이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사람이 소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길 소망하십니까? 아니면은 질병을 겪으면서 빨리 죽길 소망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소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네.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소망이 없으면 사실 살아갈 어떤 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회사 생활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살아갈 소망이 뭡니까? 월급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죠. 월급날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힘든 이 삶을 우리가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군인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걸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할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군인이 되는 것은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목장을 담당을 할 때 저희 청소년 목장에서 가장 활발하고 좀 분위기를 잘 띄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기는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가장 활달한 친구입니다. 근데 주일날 왔는데 얼굴이 평소랑 다르게 완전히 죽을 것 같은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주 가까운 사람이 큰일이 생겼는가 아니면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얼굴이 그러니? 라고 물어보니까 전날에 트와이스 콘서트를 갔대요.
아니, 그럼 그럴 일이 전혀 없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트와이스라는, 저도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돌 여성 그룹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트와이스라는 그 가수를 너무 좋아했어서 콘서트를 다녀왔대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 콘서트를 갔는데 사진을 못 찍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려는 소망을 가지고 콘서트장에 갔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이 거기 다 모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다가 못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하루 전에 있었던 자신을 자책하면서 아주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다음날 주일에 교회 와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걸 듣고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큰일이라고 그러고 있는가. 이게 이제 그 친구에게는 트와이스랑 사진 찍는 것이 너무나 큰 소망이 있는 일이었는데 저한테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으니까 트와이스랑 사진 못 찍었어도 콘서트장에 못 갔어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달성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큰 낙담과 좌절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우리의 행동을 좀 바꾸기도 하고요. 크게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여기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주로 뭐라 해야 될까요? 주로 위치한 로마의 행정구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이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었는지를 더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바울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있어서는 로마에서 편지를 쓴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가 로마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처음에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계파로 봤기 때문에 기독교를 크게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로마로 인해서 인정받은 종교였고 그래서 유대교의 한 계파로 봤기 때문에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은 그들이 볼 때에는 그들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그 내분 같은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에서도 유대교와 기독교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또 기독교는 초기에 굉장히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개방적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성찬의 자리에 누구만 참여할 수 있냐면 세례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당시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직접 무언가를 먹는지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뭐 먹는 것 같습니까? 인육을 먹는 단체다. 이런 오해들이 생겨났고요. 또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 죄다 서로 뭐라고 부르냐면 고모도 자매라고 부르고 이모도 자매라고 부르고 엄마도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형제라고 부르니까 저기는 문란한 어떤 근친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조직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부르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초기에야 별 관심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점점 커져가면 군대라고 지칭하는 조직이 커져가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좀 위협으로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기독교를 박해할 만한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생겼습니다. AD 64년경에 로마에 커다란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불이 꺼질 듯 하면 다시 확산이 되고 꺼질 듯 하면 다시 확산이 되면서 로마의 구역 14개 중에서 10개 구역이 전소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때 어떤 소문이 나냐면 로마 황제인 네로 황제가 건축에 굉장히 광적인 집착을 보였던 사람인데
로마의 건축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시를 다시 짓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지금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자기한테 쏟아지는 이 백성들의 원망을 쏟아낼 다른 어떤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이 된 게 기독교인들이었고,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을 내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향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다른 어떤 이 땅에 있는 것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기가 어려운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당장 내 앞날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들이 처해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조차 그들이 가진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임을 베드로가 말을 해주고 있느냐?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힘을 북돋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일정한 형식으로 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누가 보내고 누가 받고 있는지를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편지에서는 베드로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냐면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거랑 똑같은 말이냐면 거류민, 이방인, 이런 외국인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나그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은 원래 나의 것이므로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땅은 다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땅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서 한번 보시면, 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삶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바로 나오면 시편 39편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 나그네라는 표현을 지금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랑도 같냐면 택하심 받은 자들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나그네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은 택함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부를 때부터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그네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표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동안 머물렀다 가는 삶이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스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표현 안에 어떤 것이 드러나 있냐면 그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머물렀다 가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진짜 고향은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야. 그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확신이 이 나그네라는 표현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나그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면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을지라도 자신들 스스로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래서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향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주고 확증해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는 나그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나그네가 누구인지를 2절, 3절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곧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나그네 곧.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조금 현대인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택함 받기를 어떻게 택함 받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고 성도가 된 것은 어떤 계획에 따라 된 것이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정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못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심에 따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얻게 하려고 너희들을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표현되는 말로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래 못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더 정확한 표현은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속하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한 위격에만 돌려지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속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 성령께서 그 모든 이루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믿고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누릴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서의 소망과 원동력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호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잠깐 근심하더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벌지 못할 수도 있고, 건강하고 싶지만 아플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만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좌절을 하게 할 수 있고 근심하게 할 수 있고 많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소망 가운데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꾸 이름이 나오려고 하네요. 그 청소년 목장의 그 아이가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여기 계셔가지고 트와이스랑 사진을 못 찍어서 낙심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트와이스의 소속사가 누구냐면 JYP라는 소속사입니다. 박진영이라는 가수는 아십니까? 박진영이 소속사 사장으로 있는 곳인데, 만약에 박진영이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만나서 트와이스랑 화보를 한번 찍게 해줄게 하고 약속해주고 계약서까지 딱 써줬습니다. 그러면은 사진을 안 찍었어도 어떨까요? 그 표정이 아주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훨씬 더 확실하고 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랑 다릅니다. 마치 트와이스랑 사진을 찍지 못했어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일이 좌절되면 좌절하고 낙담하고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낙담하고 어려울 수 없습니다. 마치 로마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죽이려고 잡아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고 나서도 사라지고, 또 이룬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땅에서 얻은 걸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도 않은 소망이고 확실하지도 않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소망하는 대로 다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거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소망하는 것을 많이 얻겠지만 우리가 타고난 것이 없으면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다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소망 가운데 현실에 안주하면서
나를 그냥 그래도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어떤가를 찾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진실로 기쁘게 하거나 좌절시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받았다는 확증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땅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퍼하고 힘들어할지언정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겐 죽음도 유익하대요. 근데 죽음도 유익하다는 말이 사는 것이 유익하고 죽는 것도 비슷하게 유익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2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나는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께로 가고 싶은데 그게 나한테 더 좋은 일인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아서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죽는 게 나을지 사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서 내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늘에서 더 큰 것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개를 그냥 비슷하다고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게 확실하게 나한테 훨씬 더 유익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도 한번 계속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어서 예수님한테 가고 싶대요. 여러분 죽어서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당장? 근데 바울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차라리 지금 당장 죽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근데 육신으로 있으면서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한테는 유익하다. 근데 자기한테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빨리 예수님한테 가고 싶다. 저한테도 최근 몇 달 동안 이 땅에 낙심할 만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한 9개월, 10개월 이렇게 계속 아파하셨어요. 너무 아파하셔서 도대체 이유 없이 이렇게 아플 리가 없는데 하다가 나중에서 이제 병원에서 폐암 사기고 뇌랑 간이랑 뼈 이곳저곳에 다 전이가 돼서 의사로서는 사실 낫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어머니가 아파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좋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내랑 한 번씩 이제 원래 매일 하려고 하는데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랑 한번 저녁 시간에 같이 성경을 읽는데 그때 오늘 말씀을 딱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엄마한테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는 당장 죽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할 만큼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그러면 데려가셔도 엄마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당장 우리가 못 보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일이 그 사람에 생겼다고 하면 그 축하해 줄 일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도 이건 내가 축하해 드려야 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데려가시더라도 엄마한테 너무 좋은 일이고 안 데려가시면 나한테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 또 시골에서 아버지랑 힘겹게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셨기 때문에 데려가시면 하나님 주시는 상을 누리면서 사실 것이니까 내가 더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내게 맡겨진 일을 더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쩌면 죽음까지 우리를 잠깐 동안 힘들고 아프게 할 수 있어도 우리를 결코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위로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